아이고.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님의 전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아멘. 행복이 아멘. 또 건강이 아멘. 부유의 은혜가 아멘. 더 풍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를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 네, 오늘은 시편 23편 1절 3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죠? 다윗. 자, 다윗은 다채로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목자였고 시인이었고 뮤지션이었고 왕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잘해도 그는 성공한 사람일 텐데, 그는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탁월한 목자였죠. 사자와의 생명을 건 싸움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뮤지션이었어요. 사울 왕이 그 정신병으로 시달릴 때 늘 다윗을 불러서 다윗의 수금을 들으면 그의 정신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정도의 아름다운 그 음악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로 다윗을 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인이었어요. 성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꼽으라 하면 그 중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시가 대부분 다윗의 시입니다. 그 다윗의 시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이 가장 빛나는 그러한 시예요. 이 시편 23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요.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 자, 그래서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부족함을 공급하는 하나님, 그리고 4절 후반절에 가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친구가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이 폭염 속에서 성도들 얼마나 힘드냐, 시원한 말씀을 선포하면 어쩌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고, 또 오늘 오시기로 했던 여러 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물론 자리에는 없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선포했던 말씀의 흐름에서 이제는 좀 돌아와서 이제 시원한 물가로 여러분들을 좀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정한 말씀이 여호와 목자이신 하나님. 자, 여호와 목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렇죠.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1절 3절의 말씀은
기도 중에서 기도하면 강구, 선포가 있죠. 강구가 아니에요. 보시면 선포하는 것들이에요. 강구와 선포는 다릅니다. 어떤 기도가 더 강렬할까요? 당연하죠. 선포하는 기도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강구하는 기도는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한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선포하는 기도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현재로 가지고 끌고 와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게 선포의 기도예요. 당연히 그래서 선포의 기도가 강력한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1절 가운데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선포가,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죠. 교회 성경 암송은 세대별로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있는 그 부서에는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열심히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뽑힌 어르신이 이제 차례가 되니까 당당하게 자신있게 준비했으니까 자신있게 앞으로 성큼성큼 나오셔서 단위에 섰어요. 그리고 착 앞을 내다보셨는데 수많은 분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어르신의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당당하게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2절로 가야 되는데 머리가 하얗게 변한 나머지 2절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대부분 또 앞으로 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막혀. 다시 앞으로. 그래서 2번, 3번 그러다가 당황한 나머지, 그리고 이제 화가 난 나머지 이 어르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놓고 이제 당황한 나머지 화를 내면서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리고 그렇게 외치고 성큼성큼 내려오셨는데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박수를 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그냥 침묵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오늘 설교도 끝. 이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 자,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3가지 관점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는 이제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이제 선포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원 성경으로 가서 보면 돼. 저는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으니까 히브리어를 가서 보지만 쉽지가 않아요. 주석 원본을 보면 히브리어가 있어서 참 난해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잘 해석해 놓은 것이 NIV 영어 성경이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쉽게 닿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대목은 NIV 영어 성경에서는 I shall not be want. Divine? Do you understand this sentence? Okay? 이게 뭐냐면 내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뷔페에 가서 인류 호텔 뷔페에 가서 한 끼에 1인당 35만 원짜리 한번 뷔페를 드셔보세요. 특급 호텔에 가면 그런 뷔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코스부터 이제 하나를 선택하기는 너무 작고 2개. 이렇게 해서 각 코스 가다 보면 마지막 가기 전에 이빨이 차요.
단위에서 이빠이라는 말은 좀 그러네요. 정말 충분히 차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코스까지 가들 못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배불러서 먹을 수 없는데, 제가 회가 그 잔치를 할 때 서울에 이제 그 특급 호텔 이제 친지들 오라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뷔페에 식사를 하게 되는데, 메인 테이블에 있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충분히 먹었어요. 근데 저 끝에 있는 이제 매제가 뭐라고 했냐면, 와, 나는 오늘 랍스타를 7마리를 먹었다. 이 말 들으니까, 무슨 랍스타? 하고 물어봤더니 맨 마지막에 이제 랍스타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직접 구워서 큰 한 마리를 딱 가운데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면 아는 사람만 먹는 거죠. 우리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I shall not be warned. 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 회장이, 그 호텔 회장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와인을 내줘요. 그리고 이제 맥주, 뭐 수입 맥주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 나라의 맥주가 나와. 우리는 뭐 전혀 거들떠보지 않지만 술꾼들은 다르더라고요. 술꾼들은 이야 이거 뭐냐, 그 배가 이렇게 찼는데도 그 술을 마시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술꾼들은 술배가 따로 있나 보죠. 그리고 그 술을 마시는데 그들도 역시나 더 이상 마시들 못해. I shall not be warned. 그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해요. 더 많은 스펙을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가려고 무진애를 써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나는 I shall not be warned.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고백이 가지고 싶은 것이 없어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의 영혼이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인가가 들어올 공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I shall not be warned를 말씀했던 거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은혜만으로도 충분함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호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내가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아멘입니다. 여호와로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인도는 항상 두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두 곳이 어디냐고요? 푸른 풀밭, 그리고 쉴 만한 물가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 그 과정, 그 자체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데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고 원망할 때가 있고, 그래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이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잠깐의 시련이 아니라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라고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평안히 쉬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간은 평안히 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어둠의 영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리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제 휴가철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지만 이 휴가도 경쟁이더라고요. 이 휴가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된 것이 아니고 빠르면 일주일, 넉넉해도 2주일, 3주일 전에 휴가가 정해져요. 그래서 휴가지를 가기 위해서는 숙박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어보면 내가 생각하는 최선, 차선 안 돼요. 그래서 차선이어도 좋다 하지만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줄 거 다 주면서 최선의 어떤 그런 숙박지 요금을 주고도 겨우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휴가인데 그렇게 이제 휴가지를 가면 식당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맛집은 줄을 많이 서야 되죠. 기다려서 먹었는데 바가지 요금에 또 인상을 쓰고 나와야 되죠. 돌아오는 길에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1시간,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길이 3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걸려서 휴가를 갔다 오게 되면 이게 휴가가 아니라 쉬기 위해서 간 휴가가 아니라 돌아오고 나서 정말로 더 필요한 휴식이 필요한 그런 휴가 일정을 보내고 오게 됩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지난해 최근 부임에서 갔을 때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데 옆에 있는 아이들이 언뜻 하는 얘기가 야, 처음으로 비행기 탄다. 제주도를 갔다가 오는 그 수학여행인데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좀 남다른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외쳤습니다. 속으로. 내년에는 전교생 해외 수학여행을 간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중국으로 갔어요. 상하이 그 디즈니 또는 뭐 경제특구, 항저우, 서호, 호수 뭐 등등등을 끼고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 근데 일본을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2, 3년 못 갔어요. 그리고 지난해 일본을 다녀왔죠. 그리고 다음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다녀온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이런 것 등등을 이제 후임에게 물려주고 저는 이제 이곳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다니엘 성경교실을 진행을 하는데 그 마음으로 다니엘 성경교실을 준비를 했네요. 그리고 호텔 스테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아이들은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서 최고의 아이들로 키우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키우자. 이런 의미예요. 제가 아는 잘 아시는 분이 아이들 그렇게 키웠어요. 굉장히 독재적인 그런 스타일의 아버지신데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처음으로 체험학습을 가게 되었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청와대로 갔어요. 그래서 청와대 앞에 하루 종일 세워놓고 이게 여행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개고생이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아버지가 워낙 무서우니까 아버지가 말한 대로 자, 너 여기서 하루 종일 서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청와대를 오가는지를 지켜봐라. 하루 종일 서 있었어. 그 다음 날은 청와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떤 사람들이 오가는지를 봐라. 그리고 호텔에서 재울 때는 정말 럭셔리하게 먹고 재우면서 어떤 사람들이 호텔을 오가는지 이런 호텔에서 머무는지를 지켜봐라. 이런 걸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목표와 꿈과 비전을 갖도록 했어요. 방법은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내용은 참 감동이 갔어요. 나도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것을 좀 부족했구나.
나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족했구나. 또 그 아이들이 다음에 갈 때는 어디로 가냐면 서울대로 가는 거예요. 서울대에 1박 2일로 세워놓고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서 공부하는지 지켜봐라. 그런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큰아들은 서울대 법대, 둘째 아들은 서울대 의대를, 그래서 그런 길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걸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비전을 갖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아닐까. 그래서 다니엘 성경교실을 통해서 저는 그런 꿈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저 생각이 앞서가다 보니 기도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이 내 마음대로 가다 보니 다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올해는 입학교육 정식 허가를 맞게 되면 더욱 힘차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응답이 있는 그런 다니엘 성경교실을 운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강을 원하고 편안함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삶을 누릴 수 없으나 빈틈없이 세심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주님의 보살핌을 통해서 우리는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만족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 멈출 수가 있어요. 불안이 멈춰지고 근심이 멈춰지고 궁핍이, 욕망이, 죄악이 멈춰지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목자이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자, 오늘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자, 1절 2절에서는 끊임없이 세상 일로 달려오셨어요.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략을 했지만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양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비유했는데 다윗이 그랬죠. 목자였던 다윗이, 또 목자였던 그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리고 모세 등등 다 목자였어요. 그 목자였던 그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인간이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양 같은 존재여서 5m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누군가가 끌고 가면 그것이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해서 절벽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죽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따라가다가 무려 터키 신문에 몇 년 전에 나왔던 기사 보니까 500마리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은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 중에 50마리는 떨어진 양떼 위에 떨어져서 살아났다는 건데, 목자가 모르는 거예요. 양떼의 습성을. 그러니까 주변에는 전부 다 절벽이니까 양떼가 갈 데가 없으니 우리는 저 입구 거기 가서 점심을 먹고 또 다시 먹고 오면 되겠거니 생각을 하고 점심을 먹고 와서 보니까 양떼들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다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양떼. 그리고 양떼는 세상의 어떤 동물보다도 제일 약한 동물이에요. 심지어는 파리 때문에도 죽어요. 콧속에 파리가 한 마리가 들어가도 그 파리가 콧속에 들어가서 애벌레를 까고 그 애벌레가 알을 낳고 알이 애벌레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양이 넘어져요. 그리고 그 애벌레 뭐 이런 것 등등으로 그 양의 뱃속에 가스가 이렇게 차게 되고
그 증세로 죽어요. 정말 약한 그 존재가 양이더라고요. 그런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 목자예요. 우리가 양이고 돌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윗은, 오늘 저자의 다윗은 비유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양들이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어도 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가지가 갖추어져야 돼요. 첫째는 충분히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마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야 돼요. 주변이 힘든 자리고 좁은 지역만 누울 수 있는 자리면 양들이 다 거기 가서 누우려고 하죠. 그러면 서로 싸우니라고 눕들 못해요. 그래서 넓은 아주 평탄한 곳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양떼들이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나운 짐승들이 없어야 돼요. 동물들은 공기, 바람을 통해서 사나운 짐승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맹수들이 숨어 있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목자들이 있어도 이 양떼는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충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벌레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양들은 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조건이 아니면 누울 수 없는, 그리고 평안을 주고 우리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었지만 눕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 아까 여러 가지로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런 우리를 1절, 2절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쉴만한 물가는 또 어떤 거냐면, 아무리 목이 말라도 흐르는 물에서는 양들이 물을 마시는 못해요. 그러면 목자들은 양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미리 가서 그 냇가, 흐르는 물 냇가 위를 돌을 가지고 또 흙을, 주변에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물이 흐르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이제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흘렀던 물들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빠져나가고 깊은 곳, 웅덩이에만 물이 고여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설령 물이 흐른다 해도 그냥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눈이 어두운 양들은 그걸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풀 뜯어먹고 이게 물가로 옵니다. 그러면은 고여있는 물들을 보고 편안하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흐르는 물을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 양들은. 그리고 물이 있으니 배부르게 마시고 비로소 이제 자기들이 있는 자리로 돌아와서 주변에 해충이 없고 벌레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배부르고 등 따시고 뻣뻣한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 자리를 찾아서 눕는 그런 존재가 양이고, 그런 양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이 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절, 2절 왔어요. 그런데 3절은 전혀 분위기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1절, 2절은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했다면 3절에서는 자, 관점이 어디로 흐르게 되죠? 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 아,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목적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시키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짐과 동시에 또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혼을 소생을 시켜서 결국은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의의 길이에요. 의의